시편 87편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시인데요. 9절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 나왔죠. 잘 아시는 대로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반역을 냈다가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회장된 그런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다가 그런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는데 우리 자손들은 그렇게 살지 말자. 또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전 성전을 관리하고 노래하고 지키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좋다, 더 귀하다. 좀 어찌 보면은 좀 모자란 사람 같지 않습니까?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첫날보다 하루가 더 귀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첫날이 뭐 힘들고 어렵고 막 감옥에 갇혀 있든지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첫날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첫날입니다. 그 일상적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학교 가고 출근하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그런 날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더 귀하다.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세상에서 일상적인 첫날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하루, 한 시간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이 한 시간이 더 귀하다, 더 좋다. 이런 얘기죠. 이런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하고 하루가 천년같이 악몽 같은 그런 순간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하루가 정말 일주일이 한 달이 눈 깜짝할 새처럼 지나가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탈무드에 나오는데요. 탈무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교독한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풀이한 해설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뭡니까? 원천, 지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탈무드입니다. 바로 십계명이에요. 자, 탈무드의 얘기가 장차 오는 세상에서 한 시간의 행복은 이 세상 전생에 보다 더 귀하다. 장차 오는 세상, 천국이래요. 천국에서 한 시간의 행복이 이 세상, 우리가 100년을 살든지 70년을 살든지 전체 것보다 더 귀하다. 이런 얘기죠. 천국에서 한 시간의 행복이 이 세상 전 세계보다 더 귀하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한 시간의 회개는 천국의 전 세계보다 더 귀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회개가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확성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모든 시간보다도 이 한 시간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지금 한 번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평생이 바뀝니다. 회개 한 번 하는 것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죽기보다 힘든 것인데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러시아의 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죠?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젊은 시절 28살에 반역 혐의를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장에 끌려가서 이제 판사가 재판관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5분 동안, 지금부터 5분 동안 너에게 시간을 주겠다. 5분이면은 이제 목이 날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2분 동안은 지금까지 나에게 소중했던 사람들,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두 번째 2분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1분은 눈에 보이는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5분을 이제 회고하는 그 순간에 황제의 직사가 도착을 해가지고 사형을 면제받게 됩니다. 마지막 5분간의 그의 운명이 갈라진 거예요.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와서 목숨을 건지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마지막 5분, 그 5분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늘 살았다. 그래서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에 쓴 뭐 작품들 참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 5분,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자, 우리도 이런 거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5분이 얼마나 길고도 엄청난 것인지 각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라 자손이 주의 궁전에서 한 날과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의 첫날을 비교합니다. 주의 궁전이 일어나는데요. 주의 성전이죠. 성전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성전 바깥 마당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에 성전뜰에서 하루를 보낸 것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귀하다, 더 좋다. 이 성전이 이 사람의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전을 그만큼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만물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런 고백으로 84편이 시작되죠. 자, 여러분 그 짝사랑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편 84편에 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짝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돼요. 자, 짝사랑의 열명을 알면요,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또 너무너무 아파. 어디 아픈 병원에 가도 진단도 안 되고 매일이 너무 아파요. 저는 왜 이런 일이 하냐?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의 전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그렇죠? 몸이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마치 목소리도 변합니다. 영혼도 변하게 됩니다. 모든 세포가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몸과 마음이 쇠약할 지경이 됐다, 이런 거예요. 고라자손의 시가 또 42편에 있지 않습니까? 42편에 오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이게 성전에 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한 주간이 피곤하고 바쁘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성전이라는 다른 게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집이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거죠. 참새가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이쁜 새도 아니고 희귀한 새도 아니고 그저 흔한 새, 하찮은 그 새, 참새도 성전에서 집어넣고 더 놀라운 것은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다 안식하게 해주세요. 참새도 제비 새끼도 이곳에 와서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마치 참새와 제비를 부르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이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치료가 되고 회복되고 은혜를 얻고 그렇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불의가 가득하고 험악한 세상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예배하는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교회를 외면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부릅니다. 예배를 그저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세상은 성경을 읽고 아무도 모릅니다.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신자들에게 쓴 책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빠지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영적인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영적인 거지 아닙니까?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마치 사벽 클럽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리저리 몰려다닙니다. 유명한 복음주의자 필립 야한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나의 교회, 나의 복인, 나의 사랑 이런 책인데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재는 더 이상 신의 산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지 않는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만 거하지도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갈릴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는 분도 아니다. 심각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 이 시인은 뭐라 그럽니까?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는 것이 좋겠다. 악인의 장막, 악인의 장막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그런 사람이죠. 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이고 그 속에 악독과 교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도 성도들도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악인의 장막에는 세상의 좋은 것들과 인생의 즐거움이 가득하지만은 그것들은 교만한 자들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뭐라 그럽니까?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는 것이 좋겠다. 문지기요, 건세가 사실은 대단합니다. 무슨 모래 가든지 문지기가, 미국에는 시기가드가 권총 차고 있죠. 폼나죠. 하루에 갔더니요, 아파트 경비원의 건세가 대단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구약에서도 성전에 문지기는 건세가 있습니다.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딱 살피고 조사를 해서 예배 드리기에 적합한 사람만 들여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 집의 그 문지기가 잘 대비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미문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그 태영호 공사, 북한에서 온 그 전 태영호 전 공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양에 봉수교회가 가짜교회죠. 가짜교회가 생겨난 다음에 비록 가짜교회지만은 주일날 11시가 되면은 그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있대요.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또 부모로부터 신앙생활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얘기 들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주변을 맴돌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 앞에 와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인 아닙니까? 부자는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엄청난 산의 진미를 채워놓고 손님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주위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나오는 찌꺼기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세요. 자,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서 봅니까? 음부에서 고통당하면서 내 집 앞에 그런 병을 살던 그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그 문지방에 그 뒷마당에 앞마당에 있는 이것이 더 귀하다. 확실하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오늘 얘기하는 그 자체가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악인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또 폼 잡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멋진 분이시고 공평한 분이시고 한순간에 만사를 흡전시키는 그런 분이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시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비록 내 인생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그 성전들에 거하겠다. 이것이 이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뭡니까? 이 고라 자손이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저의 집에 늘 거하겠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우리 인생이요, 성공하고 유명해진다고 부자가 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조사하고 통계를 낸 것이 행복은 성공이나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얻고 관계에서 행복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뭐 가치가 있으면은 사람들 관계에서도 공을 들이고 뜸을 들이고 초대도 하고 선물도 주고 주고받고 하면서 이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데 그저 시장 통해서 한번 만났다 그만인 것처럼 특히 이민사회가 그러잖아요. 사람 관계가 돈보다 더 귀한 것인데 그것을 우습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독이라는 게 고독은 사실은 독입니다. 왜요? 암이고 독이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고 정신병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우리 신자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믿고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시편 84편의 이 사람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귀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남은 두 사람 뭡니까? 세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더 좋은 본향을 삼으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지위와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본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선택,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더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이집트 왕자로 애굽의 모든 보화, 그 창고,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포기했어요. 왜?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그는 더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모세는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이 구약의 모세오경이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만약에 이집트 왕자로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고 역사들을 기억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결론을 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 히브리서 12장에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2절에 그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까. 아멘. 예수님이 믿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란 말은 믿음의 선자죠, 선자. 믿음의 세계에서 진정한 선구자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고요, 모세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됐어요. 선구자가 됐어요.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분이 길을 내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은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태양계의 중심은 뭡니까? 언제나 태양이잖아요. 별똥도 떨어지고 뭐 행성이 깨지고 하지만은 중심은 언제나 태양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믿음의 중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을 쭉 지금까지 끌어왔는데요.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게 하신 그분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십자가를 싫어해요. 부담스럽습니다. 수치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100% 인자이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을 그 바다에 꿇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 기쁜 거예요. 십자가 뒤편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쓰리선 십자가를 기꺼이 간 거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마치 뭡니까? 아버지의 뜻,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누가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 사귀를 원하는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뭐 이렇게 폼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그 세리와 죄인들 싫잖아요. 자연스럽게 얼굴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누가 친구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십자가 뒤에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너무 큰 기쁨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에 그러잖아요. 눈물 골짜기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고난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쁨이 있으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면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가 기쁘면 좋으면은 뭐 부모가 잔소리 안 해도 돼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 좋으면요 부모가 말려도 소용없어요. 사랑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제 우리 친척은요 이상한 놈 만난다고 처녀의 그 머리를 그냥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결국은 결혼하더라고요.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기쁜 일, 좋은 일, 이게 있으면요 하루하루 생활이 고달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가슴이 심장이 쿵쿵쿵 뛰잖아요. 왜? 너무나 엄청난 것이 눈앞에 있으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걸 가졌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 이거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십자가를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걸 생각하지만은 이 십자가보다 더 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한 시간, 그렇죠? 세상에서 첫날보다 이 하루가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첫날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첫날보다도 한 시간의 회개가 더 각성이 귀한 것은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이고 우리 자녀들이 걸린 문제이고 영혼이 걸린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인해하신 구세주요 270번입니다. 신들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저희가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정확한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손에서 하루가 더 귀한 것을 믿습니다. 일평생 살아온 어떤 시간보다도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시간을 믿기 때문에 철저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성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돌이킴이 있게 하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저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길 대신 진리 되신 주님의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게 하옵소서. 안심하고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세상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 탓으로 걸리시는 우리 성자가 아니다. 모든 문제가 나 때문에 발생한 것을 믿고 내가 먼저 부서지고 내가 먼저 표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